안에 보석 같은 시냇가 푸른나무교회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어디서 늘 많이 듣던 단어예요. 어디서 많이 듣던 단어냐면 스가랴서 9장 16절에서 많이 듣던 단어예요. 오늘 교역자 헌신 예배인데 제가 초록색 넥타이를 참 잘 메고 온 것 같아요. 교역자들이 전부 초록색 넥타이를 메고 왔네요. 우리 신용백 선배님께서 부족한 종을 이렇게 칭찬 많이 해주셨는데, 제가 저를 소개하면 딱 한마디입니다. I'm sinner. 저는 죄인입니다. 그렇죠? 제가 살아온 삶을 CCTV로 하나님은 다 녹화해 놓으셨어요. 심판날 내가 그거 이실직고 해야 돼요. 근데 그 CCTV에 내가 살아온 삶을 여기 영상으로 쭉 한 편 보고 저보고 설교하라 그러면 저는 이 방 뒤로 빨리 도망가서 집에 가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죄인이에요. 그렇죠? 여러 가지 수식되는 그 사람에 대한 표현들이 많이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모든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서면 그냥 죄인 외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요. 여러분만 왕관의 보석 같은 분들이에요. 제가 그리스에서 23년 동안 집시라고 하는 종족을 대상으로, 한국어로 말하면 일명 양아치와 같은 건데, 민족 비하 발언에 워낙 인도 북서부의 아리언족이었던 롬족인데, ROM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롬족인데, 이 사람들이 떠돌면서 훔치고 사기치고 앵벌이하면서 거짓말해서 남의 것 갈취하고, 그래서 서양 사람들이 그 종족을 싸잡아서 민족 비하 발언을 썼어요. 영어에 집이라고 하는 GIP, 집이라고 하는 단어는 훔치고 사기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 종족을 to 집 한다고 해갖고 gypsies 이렇게 붙였어요. 그러니까 조센징, 쪽발이, 깜둥이, 그 민족에 대한 비하 발언처럼 롬족에 대한 비하 발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한 부르심이 있으셔서 제가 그리스, 사도 바울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했던 마게도냐 환상이 있었던 그리스 지역에 가서 헬라 본토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역한 것이 아니라 그 땅에 유입돼서 살고 있는 소수 종족 50만 명만 타겟으로 교회 개척하고 목회하고 23년 동안 현장 선교사로 살아왔는데, 한 15년 전에 안식년 나왔어요. 근데 우리 집사람이 여보 교회 개척하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개척할 마음이 없었는데, 자식 이기는 부모 없고 아내 이기는 남편 없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개척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몰아가심이라고 생각했고요. 그래서 성남에서 개척하고 교인들이 한 40-50명 모이니까 지하 2층에 보증금 6천만 원짜리 전세 예배당이니까 상상해 보시면 뭐 초라하고 볼 거 없겠죠. 월세가 아니고 전세 6천만 원. 지하 2층 한 50명 앉을 수 있는 교회. 그래서 예배 드리다가 하나님이 한 40-50명 이렇게 한 20개월 만에 이렇게 모이게 해주셔서 지금은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으로 아주 큰 세대인 교회 앞에다가 상가에 모여서 7층짜리 상가 건물인데, 거기 5층을 하나님의 은혜로 교인들이 헌금 모아서 한 7억 주고 사서 교회 유지재단에 드렸습니다. 저희 교회 건 아닌데 종회 유지재단에 드렸는데, 그것을 사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우리 지금 모여서 예배하고 있는 개척교회 목사인데, 개척교회 쓴맛은 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제가 많이 목회를 지금 배우고, 티타임 할 때마다 맞아, 목회를 저렇게 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큰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 신용병 목사님의 사랑 많이 받으셨고 용돈도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저도 용돈 받았어요. 이 성경책 자주 보니까 이렇게 너덜너덜 찢어지잖아요.
그래서 찢어졌는데 선배님이 갖고 계신 성경책이 커버가 이쁘게 잘 됐더라고요. 그래서 어디서 하셨냐니까 그 책 나 달래, 내가 해서 보내줄 테니까. 그래서 제 책을 드렸더니 이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선배님이. 이게 왔는데 보니까 봉투가 들었는데 이 봉투에 글이 써여 있고 돈이 20만 원 들어 있었어요. 그러면서 존경하는 손선교사님하고 쓱 쓰면서 사모님과 맛있는 커피 한 잔 사 드세요. 이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권면하면서 사랑합니다 그랬어요. 제가 그 사랑을 받고 있지요. 알란가 몰라. (23년) 동안 집시 선교사로 그리스에 사는 가운데 처음에 갔더니 한인교회의 담임 목사가 없어서 저보고 와서 설교를 해달라 그래서 8년 동안 아테네 한인교회 담임도 겸임했었습니다. 우리 한인교회 그저 한 55명 정도 모였는데 그 중에 8가정이 국제결혼한 가정이었어요. 그 한 가정이 아주 시댁이 잘 사는데 그 시댁의 남자분이 부자분인데 시동생이 40살의 카레이서인데 자동차가 뒤집혀져 갖고 온몸에 마치 길랑발해 증후군처럼 손끝 하나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불상사를 당했어요. 휠체어에 있는데 몸이 흘러내리니까 몸을 묶어서 휠체어에 앉아놓는 그런 분이었는데 그 그리스 남자가 카나다 여자랑 같이 결혼해서 살고 있었는데 카나다 여자가 부인이 병수발 들다가 5년 만에 카나다 친정으로 더 이상 소망이 없으니까 자동 이혼되고 가버렸어요. 그리고 이 40대 요로고라오는 형제가 80 노모랑 둘이 살고 있는데 아방궁과 같은 집에 살고 있는데 그 시댁 쪽으로 시집을 간 우리 교회 여집사님이 목사님 이런 시동생 위해서 신방 기도 좀 해주세요. 가는데 제 마음속에 근심이 생겼어요. 성경 구절 어디를 읽지?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하지? 굉장히 마음이 힘들었어요. 어쨌든 도착했는데 산 중턱에 그림 갇힌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에 살더라고요. 일단 들어가서 소파에 앉아서 잠깐 기도하는데 그 노모님이 휠체어를 이렇게 끌고 제 소파 옆에 요로고 형제를 앉혀놨어요. 그래서 제가 인사를 했더니 이 친구가 내 인사를 받아서 하는 말이 이조인의 오모로피 그래요. 목사님 인생은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요. 숟가락 손가락을 움직일 수 없으니까 그냥 눕거나 앉은 채로 온몸을 매놓고 팔순 노모가 밥을 떠먹여주고 기저귀 갈아주고 자살하고 싶어도 움직일 수 있어야 자살을 하죠. 칼에 있으니까 얼마나 스포츠맨의 어떤 그 액티비티 활동력이 있었겠어요? 부자니까 나름대로 불편함 없이 살았겠죠? 예쁜 카나다 여자랑 행복하게 잘 살고 있었는데 하루아침에 무너진 인생, 자살하고 싶지만 자살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친구를 무엇으로 위로할지 모르고 신방을 갔는데 그 친구가 나한테 목사님 인생은 아름다운 거예요 말아. 제가 신방 하루 갔다가 신방 받았습니다. 얼마나 가슴으로 울었는지 몰라요. 나는 원망도 많이 하고 불평도 많이 하고 나의 삶에 불만이 많이 있는데 이 친구는 자살도 할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 인생이 아름답다고 하는 거예요. 혹시 우리 다 이렇게 살지는 않는가요? 우리 교회 김영자 집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몇 년 전에 48세의 나이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방광에 좀 문제가 있으셨는데 갑자기 죽게 돼요. 제가 예술의 전당에 뭘 볼 게 있어서 그때 예약된 것이 있어서 가고 있는데 차에서 전화가 왔어요. 그 김영자 집사님이 때르릉 집사님이 목사님 숨 못 쉬겠어요. 죽을 것 같아요.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전화기 놓쳤어요. 그리고 가셨어요. 딱 3마디 숨 넘어가는 소리로 그 말씀하시고, 집사님, 집사님, 집사님. 그 집사님의 생애에 남아있는 마지막 호흡으로 숨 못 쉬겠어요? 죽을 것 같아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라고 하는 것이 끝이었어요. 저는 지금도 가슴이 먹먹한데 제 소명은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죽는 것이 그 여자 성도님의 마지막 유언적 명령이 된 거예요. 우리를 교역자로, 하나님의 사명자로 부르셨는데 우리에게 하나의 소원이 있다면 성도를 위해 기도하다가 죽을 수 있는 영광, 그것 하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오늘 특별히 교역자 헌신 예배, 헌신의 밤을 보내면서 비단 교역자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장로님, 권사님 각종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임직된 자로, 심지어 성도라고 하는 뜻이 거룩할 성자, 무리도자 아닙니까? 거룩한 무리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이 자리에서 각자의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정말 멋지게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서론에 아직 안 들어갔는데 끝날 시간이 다 된 것 같아요. 다행히 제가 다음 주일날 한 번 더 올 수 있어서 다음 주에 선교 헌신의 밤 때 한 번 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자,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읽었던 구절이 나실인입니다. 나실인의 소원, 우리가 읽었던 민수기서 6장의 내용들인데요. 자, 먼저 한번 이렇게 넘겨볼게요. 나실인 그러면 여러 사람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한 사람, 삼손을 꼽을 수가 있어요. 삼손이 태어나기 전에 아버지 마노아, 엄마는 이름이 없어요. 성경에 안 나와요. 엄마는 몰라요. 근데 아버지 이름은 나와요. 마노아라고 하는 사람 이름이. 근데 먼저 엄마에게 계시하셨고, 두 번째 또 엄마가 그날 그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니까 아빠를 불렀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라 그래요. 나실인 아시는 분 대부분 계시겠지만, 나실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한국 단어의 뜻은 구별, 성결, 분리,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분리해서 구별해 놓은 사람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교회가 바로 그렇습니다. 에클레시아라고 그러는데, 엑소도스는 탈출이잖아요. 끌리시스는 초청입니다. 영원히 죄로 멸망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구덩이에서 탈출시켜서 하나님의 나라로, 백성의 자리로, 언약의 후손으로 초청해 준 자리로 불러주신 것, 이것을 엑소도스, 끌리시스, 에클레시아라고 그래요. 그 교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 모두를 나실인으로 부르셨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삼손, 그리스에서 제가 전도할 때마다 히랍 사람들이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은 그리스 사람이 썼어요. 성경의 그리스의 지명들이 데살로니가, 빌립보, 고린도, 아덴, 베레아, 겐그레아 23군데 사도 바울과 관계되고요. 24군데 나오는데 한 군데는 사도 요한의 계시를 받은 반모섬이 있어요. 성경의 땅, 성경 속의 인물들이 그리스와 그리스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저 꼬레아 극동아시아에서 한국 사람이 와서 전도하면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되어 있는데 자국어로 되어 있는 자국 땅의 성경 이야기가 막 있고 자국 인물들이 막 성경의 스토리로 등재되어 있는데 제가 그들에게 전도하면 먹혀요, 안 먹혀요?
미리 웃어버리시는구만요. 저를 향한 비웃음. 어떻게 그렇게 그리 사람하고 똑같으십니까? 그분들이 저한테 말이 딸리거든요. 그러면 나한테 말발로 안 되니까 이렇게 역으로 질문을 던져요. 니네 나라 사람 성경에 한 사람이라도 나오냐? 기죽이는 거죠. 내가 당당하게 말합니다. 나온다. 누구냐? 내 이름. 제 이름이 저쪽 서양식으로 쓰면 영삼손인데 영 미들네임 앞에 거는 그냥 생략해도 돼요. 야, 이 교회 교인들이 영어를 그렇게 잘하는 줄 몰랐네. 설명도 하기 전에도 웃어버려. 이 삼손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나실인이라 그래요. 오늘 성경 본문에 읽어보니까 나실인의 세 가지 규례가 있는데, 하나는 술 먹지 말라, 두 번째는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 그리고 세 번째는 머리를 자르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세 가지 규례가 있어요. 이것을 구약 율법의 나실인의 규례로만 생각하지 말고 신약 현대 교회 오늘날의 나실인인 우리들에게도 갖고 있는 세 가지 규례가 어떻게 적용되고 이해되고 활용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제가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 술 먹지 말라고 하는 문제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래요. 술 취하는 문제. 저희 아버님이 45세에 와장창 충창 주장창 깨지고 무너지십니다. 옛날에 경찰 생활 하셨고요, 한 20년 경찰 생활 이후에는 나름대로 새도 좋았는데 45세경에 저희 어머님이 이렇게 기도했어요. 저 인간 하나님 손 좀 봐주세요. 저렇게 잘 나가면 예수 끝까지 안 믿을 거예요. 하나님 손 대세요. 그랬더니 우리 아버님이 하루아침에 벙어리가 돼버렸어요. 병원에 가도 안 됐고 옛날에 침 맞고 용한 일주일 내내 말이 안 나온 거예요. 아주 나름대로 재밌게 인생을 살던 분이 나이 45세에 하루아침에 벙어리가 돼서 실업자가 돼버리고 집에 들어앉아서 끙끙 앓기 시작했어요. 그때 어머님이 툭 찌르니까 찔리는 거예요. 이게 고구마죠. 그래서 여보 교회 가자. 그래서 목사님한테 한번 안수기도 받자. 옛날 같으면 택도 없는 이야기인데 자기가 벙어리가 되니까 할 수 없이 교회를 갔어요. 그리고 처음 교회 간 것이 새벽 예배부터 나갔어요. 왜? 그 다음 날이 가기로 결심한 그 다음 날이 주일날이 아니었으니까 새벽 예배 갔어요. 아내의 목사님의 요청에 의해서 목사님이 기도해 줬는데 갔어요. 3일째 세 번째 기도했는데 집에 돌아갔는데 그냥 입이 열렸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뭐 누가 설명할 필요가 없잖아요. 자기 안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그래서 여보 나 기도 좀 해볼게. 그러니까 기도원이 뭔지도 모르고 막 있는데 그냥 기도원을 갔어요. 한 주간 금식하고 기도하고 내려와서 하시는 말씀이 여보 나 신학교 갈래. 미치려면 이 정도는 미쳐야 돼요. 제대로 미쳐야 돼요. 돈에 미치던 골프에 미치던 여자에 미치던 세상에 미치던 예수에 미치는 게 최고로 잘 미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45세에 신학교를 갔는데 그때 행천동에 있는 우리 성결신학교에 김웅조 목사님이라는 분이 학장님으로 계셨는데 가서 면접을 하는데 나이 45세에 이렇게 왔더니 학장님이 면접하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지원서 이렇게 보더니 입학원서 보더니 어디 가서 썩은 잠 자다가 이제 왔나? 우리 아버님이 화가 갑자기 파는, 내가 경찰인데 나름대로 뻘떡 일어나서 시자대기를 팍 올리려다가 참으셨대요. 그리고 공부하시고 목사님 되셨어요.
근데 한 4년을 공부했는데 3년 공부하고 6남매 나눴는데, 제가 막내인데 6남매 나눴는데 이 마누라한테 너무 미안하다. 왜? 마누라 행상하고 애들 교육시키는데 남편 등록금까지 벌어 와야 되잖아. 남편이 일 안 하니까 이제 쫄딱 망했으니까. 그래서 도저히 이거 내가 남자 자존심으로 안 되겠다. 그리고 신학교고 뭐고 때려치고 돈 벌어야 되겠다. 그리고 잠시 쉰다고 강원도 원주에 갔는데 저희 큰형님이 이제 손영구 목사인데 그때 한미연합사 뭐 이런 걸로 해서 원주에 있는 미군 부대에서 근무하실 때예요. 그러니까 그 근처에다가 방 하나 얻어놓고 있다가 몸이 약하니까 보신하겠다고 생사탕, 그거 사탕 아니에요. 생사탕 뭐냐면 살아있는 뱀을 뜨거운 물에 끓여서 과서 마시는 약이에요. 요즘엔 그런 거 없는데 옛날엔 그런 게 많이 있었어요. 생사탕 해서 드신다고 산에 가서 직접 독사 2마리 잡고 살무사 1마리 잡아왔어요. 독사 2마리 집어넣고 자루 열으면 이렇게 쭉 나오니까 대가리 끝에 딱 잡아서 살무사 집어넣는데 먼저 들어간 독사 2마리와 뜨거운 열기가 이 살무사 살에 닿으니까 얘가 이렇게 올라왔어요. 있는 힘을 다해서. 그리고는 엄지를 물어버린 거예요. 뭐 나중에 보니까 옛날 노란색 기저귀 고무줄로 여기 묶고 여기 묶고 아주 층층이 다 묶어놓고 알코올통에다가 이걸 그냥 이렇게 양동에다가 알코올로 해서 담아놓고 계시는데 뭐 지구 표면처럼 수포가 시커멓게 살이 죽어가지고 뽕글뽕글 수포들이 생겼는데 아주 가관이에요. 나중에 이거를 절단하셔야 된다고 그 군대병원에 미군 부대 군의관이 이걸 결국 절단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 아버님이 기도했어요.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하나님, 내가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신학교 때려치고 또 세상 나가 일하려다가 하나님 이렇게 팔 잘리게 생겼는데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팔 잘린 병신이 축도한다고 한 손만 들면 어떤 교인이 그 축도 받겠다고 하겠냐고. 한 팔로 나 축도할 수 없으니까 팔 안 자르고 살게 해주세요 라고 울면서 회개하면서 기도하셨어요. 하나님이 정말 안 자르게 해주셨어요. 회복이 됐어요. 기적적으로. 그래서 평생 목회하는데 하나님 앞에 45세 때까지 지은 죄가 많고 팔도 안 자르게 되고 너무나 감사해서 지은 죄를 회개하겠다고 이렇게 덜커덕 소원 기도를 드리셨는데 하나님, 제가 니단이 농어촌 교회를 절대 떠나지 않고 평생 거기서만 목회하겠습니다. 아버님의 생각 속에 도, 군, 면, 니 있는데 니단이는 아버님이 목회한 예전 시절이니까 사례비도 못 주고 그냥 계란 한 꾸러미, 안 그러면 생닭 한 마리 그냥 뒷박에 뭐 좀 자루에 담아서 쌀 좀 드리면 그냥 먹고 살면서 목회하는 것이 농촌 목회 다였던 시절이셨으니까. 그런데 가지 뭐 혹시 동기 목사가 서울에 큰 교회 자리 났다고 해서 이렇게 초청해도 절대 가지 않겠습니다. 왜? 나는 지은 죄가 많으니까. 내 죄값 씻기 위해서 사례도 못 받는 농어촌 교회 같은, 평생 은퇴하실 때까지 농촌 시골 교회만 계셨어요. 그러면 6남매 처자식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소원은 아버님이 하셨는데 고생은 제가 쎄 빠지게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웃음 나오죠? 저는 목이 탑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는 부름의 상을 위해서 어떤 모양이라든지 사용해 가시고 만들어 가시는데 그냥 처음에 항복합시다. 그리고 충성하되 몸살이지 말고 돈 살이지 말고 그냥 생명 내겁시다. 충성은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언제까지 하라고요? 어떻게까지 하라고요? 말은 잘한다. 그게 목숨 걸고 하는 충성입니까 지금? 각자가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 속에 이 헌신을 통해서, 헌금 예배가 아니라 헌신입니다. 생명을 내놓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 바쳐
복음 사역에 충성합시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향한 거룩한 부르심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는 것이 곧 뭐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것은 인간은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존재예요. 왜요? Eternal life, 진흙으로 빚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은 안 죽으세요. 인간도 죽을 수 없는 존재예요. 근데 왜 죽죠? 죄의 결과예요. 즉 장례라고 하는 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죄에 대한 가장 웅변적인 표현이고 설명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고 나시린의 규례를 둔 이유는, 심지어 부모, 형제 장례식에도 못 가고 나시린의 규례 끝난 다음에 성묘 가는 한이 있어도, 물론 삼손 같은 경우는 평생이었기 때문에 영원히 못 가지만 시체는 죽음을 상징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죄를 가까이 하지 말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말라 그랬죠. 이 부분은 제가 조금 읽을 필요가 있어서, 왜 머리를 자르지 말라고. 자, 술 취하는 문제, 그 다음에 시체 가까이 하는 문제는 이해가 됐어요. 세 번째, 자, 한번 고린도전서 13장 3절부터 조금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 여자의 머리는 남자,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 계속 넘길게요.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 그 머리에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짐을 받지 않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짐을 받은 것이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그러나 주 안에서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남자가 여자에게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니라.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자, 여기에서 간략하게 핵심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누가 우등하고 열등하다라는 문제가 아니라 창조의 질서에 의해서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남자를 먼저 지으시고 그 다음에 여자를 지으셨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타락과 범죄의 순서가 남자가 먼저가 아니라 여자가 먼저 범죄했기 때문에, 그래서 구교에서는 지금도 천주교는 미사포를 꼭 쓰지. 예배에 왔는데 기도하는데 미사하는데 미사포 안 썼다, 그건 천주교인 아니에요. 천주교인 다 쓰게 돼 있어요. 권세 아래 있는 표. 자, 11장 10절 부분을 볼게요.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냐. 남자는 숏카트 하는 거고 여자는 롱 헤어 하는 건데, 그 이유는 권세 아래 있는 표를, 즉 그러나 현대는 남자 없이 여자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 이 더 이상은 소용은 없다. 과거의 율법은 그랬지만 지금까지 유효하다는 얘기는 아니다라는 것을 규정하면서 역사적 의미는 전달해주고 있는데, 바로 긴 머리는 권세 아래 있다. 즉 삼손이 머리가 긴데 그 긴 머리는, 남자들이 운동할 때 짧게 머리를 깎을 때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스포츠형 머리라 그래요. 왜? 운동하는 사람들은 머리가 종아리까지 내려온다고 상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삼손이 힘쓸 때마다, 잘 때마다, 아침에 세수할 때마다
24시간 움직일 때마다 나서 한 번도 안 잘랐으니까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이 불편을 느낄 때마다 또 다른 느낌이 하나 오는 게 뭐냐? 내 힘이 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나는 그분 아래 있지, 권세를 주시는 분 아래 있지, 권세 아래 있는 표를 긴 머리를 통해서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 구약의 율법의 나시린의 규례 세 가지. 근데 삼손은 술잔치 한다고 음주명령 파괴했죠. 그 다음에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수수께끼 불렸다고 30명 때려 죽이고 젊은 사자 찢어 죽이고 계속해서 엔하골의 사건이라든지 이런 사건을 통해서 블레 사람들을 낙이 톡표 하나 가지고 1000명씩 죽이죠. 살인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에요. 심지어 부모 형제 장례식이 터져도 못 가는 사람인데 자기 손으로 시체를 만들어내요. 그리고는 결국 머리를 마지막 하나 남은 머리인데, 자 다음에 넘기면 삼손의 생애 가운데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쭉쭉 넘길게요. 계속 좀 더 한 번 더 넘겨볼게요. 네, 또 넘겨볼게요. 네. 자, 한 번만 더 넘길게요. 예, 그래요. 사사기서 16장 17절. 들릴라 무렵에서 이 문제가 무너집니다.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서 들릴라에게 이야기하죠. 세 번째까지는 거짓말했죠. 내 머리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습니다.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떠나고 나는 약하여서 다른 사람과 같으니라. 결국 들릴라 무릎에서 무너집니다. 여러분, 삼손은 대단히 착각을 하고 있어요. 자기가 진심을 토할 때 이 앞절로 한 번만 당겨볼까요? 사사기 16장 16절에 들릴라가 이렇게 말해요.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르매 삼손이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저는 이 구절에서 한번하면 제 성경책 위에다가 오바이트 할 뻔했어요. 너무너무 역겨워서요. 나시린의 규례가 분명히 세 가지였어요. 술 먹는 문제 파괴했어요. 시체 문제 파괴했어요. 그 잘난 머리 하나 안 자르고 있으니까 여러분, 율법은 셋 중에 하나만 어기면 다 무너지는 겁니다. 10계명 가운데 하나만 어기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나시린의 규례 3개 가운데 66.6% 이미 2개는 파괴했어요. 그러나 33.3% 머리 하나 안 자르고 있음으로 인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다 한다고 생각하고 착각하고 있으니까 머리 자르기 직전에는 막 괴로운 거예요. 너무 역겹지 않으세요? 예를 들어 어떤 분이 주일 성수, 주일학교 교사, 구역장, 성가대, 취사, 주차, 봉사하는 부분에 주일날 그거 하나 못하게 돼서 혹시 빠져서 그거 못하면 막 신앙 양심이 막 괴로워하는 거예요. 주일 성수나 11조나 맡은 직분에 대한 죽도록 충성함이 없는 제멋대로 신앙생활하면서 자기 좋아서 하나 맡아서 교회에서 봉사하고 있는 그 활동 하나 붙잡고 혹시 그거 하나 바빠서 시간 관계상 못하게 되면 그거 못했다고 괴로워가지고 막 힘들어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신앙생활 다 개판 5분 전인데 엉망진창으로 이미 파괴했는데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넘어갈게요. 넘길게요. 그래서 삼손은 머리를 잘린 다음에 그 직전 거를 볼게요.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합니다. 이제 머리 잘렸으니까 당신에게 블레 사람들이 왔습니다. 그랬더니 삼손이 잠을 깨서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내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하나님이 자기를 떠났는데 이미 2가지 파괴했는데 그때 하나님은 벌써 첫 번째 떠나셨는데 아직 머리 하나 안 자르고 있으니까
내 위치에서 내가 신앙생활 제대로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면서 교회 다니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때는 막 번뇌하여 죽을 지경인 거예요. 너무 막 혼자 괴로워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미 떠난 지 오랜데. 그리고 그때 막 힘써 보겠다고 나가니까 그게 힘이 써지나요? 안 써지죠.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바랍니다. 내가 좋아해서 하는 그 봉사 하나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다고 착각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온전한 신앙, 온전한 11조, 온전한 주일성수, 온전한 신앙인의 삶, 인격이 여러분들의 삶으로 체득되어지고 늘 적용돼서 열매로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삼손 사사입니다. 사사는 무슨 말이냐? 사사롭게 살아라가 아니고 사사롭게 살지 말아라 이 뜻이에요. 재판관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는 있지만 사사는 사사롭게 살아서는 안 돼요. 자, 다음에 보시면은 사사들의 역대 스토리들이 나오는데 온니엘 사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이 온니엘 이야기가 나오는데 넘겨보시면 온니엘은 어떻게 되었느냐? 아니요. 자, 그 다음 넘기세요. 평온케 했고요. 치적이 40년으로 나와요. 그리고 온니엘이 죽은 것으로 나와요. 다음 볼게요. 다음 사사 에훗 사사가 있어요. 다음에 또 넘겨볼게요. 이 에훗 사사는 80년이라고 하는 치적 기간 동안 평온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치적 평가를 받고 있어요. 성경에. 다음 볼게요. 드보라 여자 선지자의 생애가 나와요. 다음 구절에 보게 되니 그를 평가할 때 40년 동안 사사로 있었고요. 국가를 평온케 했다는 치적을 단말마로 표현하고 있어요. 다음 기드온을 한번 볼까요? 기드온은 40년 동안 사사로 있었고요. 그의 치적은 하나님께서 평온케 한 사자였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럼 삼손의 생애를 한번 평가할 때 볼까요? 삼손은 20년 동안 사사로 있었는데 다른 사사들은 평온케 하였더라, 구원하였더라, 태평케 하였더라 이런 단어들이 수식되는 반면 이 친구는 지내었더라 이렇게 써 있어요. 단어가 성경의 증언이 전혀 다르죠. 그리고 내 원수를 갚게 하옵소서. 그리고 자살 기도 드리고 3,000명과 함께 폭망하지요. 다음 구절 볼게요. 다음 장 넘어가 볼게요. PPT 한번 올려주세요. 어떤 사람이 제가 신학교 때 우리 교장 선생님한테 채플 시간에 들었던 설교 내용입니다. 어떤 사람이 돈을 많이 벌어놓고 자식에게 다 물려주고 죽어서 자식이 평생 돈벼락 맞아갖고 너무 행복해서 아버지 무덤을 왕릉처럼 만들어놓고 비석을 쓰려고 보니까 아버지가 돈만 벌었지 한 게 아무것도 없더래요. 사회복지 장학사업 뭐 좋은 거 한 게 아무것도 없더래요. 그 고민하다가 뭔가 치적을 비석에 새기고 싶은데 석공하고 상담하다가 석공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내가 알아서 써놓을 테니까 나중에 가서 보라고. 그래서 가서 봤대요. 이 이야기가 갑자기 제가 오버래핑 된 것이 여러 사사들의 무덤에는 몇 년 동안 연보가 나오고 그 다음에 그의 치적이 평가되고 있는데 삼손의 무덤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오늘 우리가 부름받았는데 우리의 마지막 날 주 앞에 섰을 때 이런 인생이 되지 말자는 뜻을 권면하고 싶어요. 마지막 장면입니다. 이게 뭐냐면 1907년도에 아프가니스탄 사태 샘물교회 배형규 목사가 23명이 가서 칸다하르트 지역 탑을 가다가 납포돼가지고 심성민 형제와 함께 순교당했던 사건이 있지요. 벌써 꽤 세월이 흘렀는데 제가 이 친구 장례 예배를 참석하기 위해서 그때 2007년도인데 그리스에서 비행기 타고 저는 이 친구 몰라요. 근데 이 친구 장례식을 참석하기 위해서 비행기를 타고 그리스에서 서울에 왔다 갔습니다.
왜 왔느냐? 이 장례식장, 그때 갖고 있었던 장례식장의 뒤에 앉아서 이 순서지 받아들고 1시간 반 동안 내내 울었어요. 이 친구는 청년들 데리고 열흘짜리 단기 선교 7차 때 갔던 중에 이런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는데 65년생입니다. 2007년도에 만 나이 42세 7월 26일생인데 자기 생일날 하나님의 선물 받으러 갔어요. 정확하게 자기 생일날. 하나님은 너무 위대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너무 신실하시고 너무 정확하고 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제가 울은 이유는 하나님, 제가 그때 딱 87년도 파송받아 나가서 2007년 만 20년 되던 해입니다. 하나님, 20년, 30년 묵은 선교사들 쓸만한 피가 너무 피가 탁해서 오염돼서 부패해서 돈밖에 모르는 선교사라서 쓸 피가 없어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깨끗한 피가 없어서 고작 열흘짜리 단기 선교사의 피, 나이 42세 청년부 담당 부목사의 피가 주님 필요하셨습니까? 너무 슬픈 거예요. 너무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거예요. 내 피가 탁해서 하나님은 안 받으시는구나. 20년 넘은 선교, 연조 타령이나 돈이나 모금하러 다닐 줄 알지 하나님이 보실 때 쓸만한 교역자는, 쓸만한 사역자는, 쓸만한 일꾼은 아니기에 하나님께서 안 있으시는구나. 고작 열흘짜리 청년부 부목사, 이 배용규 목사 한 사람, 이 사람의 피를 받으십니까? 너무 내 자신이 한스러워서 울고 장례식 내내 울었어요.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 오늘 헌신 교역자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 성도로 부름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아무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십니다. 주님의 사랑의 도전 앞에 거룩한 응전으로 아름다운 남은 생의 삶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시냇가 푸른 나무에 왕관의 보석 같은 귀한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에 통성으로 기도하겠는데, 주님, 저희가 현대판 나실인들입니다. 주여, 우리 지금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고 다시는 술 취하지 않고 다시는 타락하며 범죄하며 시체를 가까이 하는, 죽음을 가까이 하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삭도를 내 머리에 대지 아니하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하늘 위의 권세가, 내 힘의 권세가, 내 삶의 능력이 오직 주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믿고 주님만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저희의 헌신의 밤으로 불러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밤도 주의 성령 임재하여 주시고 주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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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불러 응답하여 주옵소서. 갈멜 산에 불러 응답하시는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온 땅에 영화롭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이 지역, 내일은 열방을 향하여 세계를 가슴에 품고 주님이 보내신 그 부름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시냇가 푸른나무 위에 주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어쩌면 여호와는 우리의 목자시오니 우리의 부족함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신령한 목사님과 사랑하는 종들과 장로님들과 위원주를 것이면까지 온 교회가 한마음만 뜻되어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며 주의 성을 찬양하며 이 지역을 복음하며 세계 선교의 과정을 마지막까지 땅 끝까지 주의 나라 명령을 성취해낼 수 있는 귀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주의 권능을 주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학교의 나시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나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은 종들만 헌신하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허락하신 새해 2026년과 나의 남은 시간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저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를 받아주시옵소서. 소명이 멍에를 메고 베스메스로 향하는 두 결의 암소처럼 마지막 사명의 길을 걸어가서 내 자신을 그 손을 바쳐 번제의 제물로 드리는 그 모습같이 헌신하기를 원하는 주의 종들과, 하나님, 어느 때까지 언제까지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2026년이라는 위대하고 놀라운 선물을 내게 주셔서온즉 이 시간들의 흐름 속에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억되는 헌신자가 되기를 소원하오니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하나님의 소명 앞에 내 자신을 전제처럼 부어드리기를 원하는 우리 주의 종들이 되기를 소원하고, 2026년 한 해를 선물로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소원하는 거룩한 몸부림과 기도를 주 앞에 먼저 올려드리는 새해 벽두의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우리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임재하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크게 경험하는 오늘 이 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다 같이 손을 들겠습니다. 먼저는 주님, 주의 종들이나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나 하나님, 내가 내 삶과 내 생애를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하여 나를 하나님의 귀한 제물로, 도구로, 방법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의 남은 날들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고 뜻을 이루기를 원하고 주의 복음을 증가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2026년 한 해 동안 하나님, 내가 주 앞에 드리는 영적 성장과 순종을 위한 기도를 들어주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의 응답의 기쁨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제목을 올려드리고 내 삶을 올려드립니다. 주여, 오늘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고 나를 받아주시고 내 기도에 내 생애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을 3번 크게 부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부르짖는 시간, 하나님의 기도에 하나님의 자리에 불러주시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부르짖고 구하는 자마다 하늘 문을 여시고 온 마음으로 진심으로 영원을 찾는 자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의 종들이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종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삼손처럼 되지 않기를 원하고 아버지 대마처럼 되지 않기를 원하고 알렉산더처럼 되지 않기를 원하고 후메네오처럼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붙잡아주소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주의 종들,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전제로 부어드리고 하나님의 온전한 드시는 마지막을 지는 것인 걸 저희들이하오니 마지막까지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교회와 주의 백성들을 위하여 헌신하는 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두 개의 목숨이 아닌 하나의 목숨 하나의 삶을 드린 주께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미랄 삼아 하나님의 이 땅의 교회를 일으키며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를 천국으로 삼아 이 땅에 하나님의 캄캄함과 어둠을 밝히는 하나님의 종들의 사역적 승리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과 영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오직 하나님의 주의 종들 위해 주의 진리의 말씀과 진리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은혜가 없으면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은혜가 없으면 아버지 하나님 한 걸음도 내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붙잡아 주옵소서. 종들의 머리에 손을 얹으소서. 주의 발로 하나님의 종들을 붙잡아 주시고 믿음의 부양 주시고 성령 충만한 은혜를 나눠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종들의 걸음걸음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2026년 종들의 혁신을 말미암아 다시 이 땅의 붐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붐을 통해 아버지의 영광을 주의 복음의 지경을 확장하는 하나님의 사역을 통해 주의 기쁨을 드리는 아버지의 종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이여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백성들의 헌신을 받으소서. 먹든지 마시든지 주를 위해 살고 가든지 오든지 깨든지 자든지 살든지 죽든지 주를 위해 살기를 원하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목숨을 바치고 마음을 바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를 사랑하는 원하는 믿음의 성도들 붙잡아 주옵소서.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가게 하소서. 순종의 길을 가게 하소서. 삼생의 신앙을 가게 하여 주시고 예배 회복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기도와 말씀의 복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복음 전도와 하나님이여 넘어선 자에서 다음 세대와 하나님의 시대적 소명을 감당하는 온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2026년 성경요일 이 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각자를 만나 주시고 하나님의 각자의 심령 속에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를 하나님이여 축복하소서. 응답하여 주시고 신년에 하나님의 아버지 신년에 올려드린 기도 제목을 기억하소서. 믿음의 무함 성령 충만하니 아버지 하나님 내 성경을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내 안에 영하시는 하나님의 작업 오 아버지 하나님이여 건강의 문제 물질여 관계의 문제 자식의 문제 가정의 문제 소명의 문제 하나님의 사역의 부르심에 대한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주신 직분의 문제를 두고 기도하는 영혼들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응답하소서. 응답의 기쁨으로 우리를 만족케 하소서. 주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옵소서. 불러주시고 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살아가겠소. 세상을 구원할 십자가 나도 따라가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 마지막으로 합심하여 기도하고 여러분 자유롭게 기도하고 돌아가시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하고 작은 나이지만 죄인인 나이지만 주님 이런 나라도 주님 앞에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이 작은 막대기 같은 나의 인생에 성령의 불을 비추사 세상을 밝히는 빛, 어둠을 밝히는 빛, 죄악을 밝히는 예수의 등불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주님 물으실 때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 주옵소서라고 고백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고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나를 이 은혜의 자리로 아버지 영광의 자리로 아버지 불러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밝혀내는 인생으로, 아버지 복음의 빛을 비추는 인생으로, 생명의 빛을 가져오는 인생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어둡고 죄악이 많은 세상 가운데 여명을 가져오는 그리스도의 빛으로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땅을 보시며 애통해 하시고 하나님의 땅을 탄식하시고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찾으실 때 주님 주저없이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나를 보내 주옵소서. 주님 나를 보내 주옵소서. 고백할 수 있는 아버지 우리의 하시는 길을 원합니다. 2026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사명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부르신 아버지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가장 영광스러운 부르심 하나님의 은혜를 감당하며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비밀을 깨닫고 아버지 영원한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아버지 부르시고 아버지 억지로 가지 않게 하시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아버지 기뻐 찬양하는 마음으로 가는 하여 주옵소서. 주님 드릴 것이 이것밖에 없습니다. 주님 앞에 아버지 드릴 것이 이것밖에 없습니다. 주님 앞에 드릴 것이 나의 생명밖에 없습니다. 주님 다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남김없이 주님께 다 드리기 원합니다. 나의 모든 소유 나의 생명도 자적을 못하는 것을 여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전쟁과 같이 무엇이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눈물을 원합니다. 내가 주님 아버지의 말씀을 생각합니다. 주님 사용하옵소서. 아버지 차리시는 우리를 부르신 자리에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밖에 없사오니 생명을 다한 충성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 교회를 아버지의 백한 충성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제사라는 불완전한 순종으로 나아가게 하시고